감사합니다. 늘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현악반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부득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분들 위해서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김미듬 전도사님 인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동안에 저는 쥐어짜고 쥐어짰는데 왜 이런 멋진 걸 못 만들었을까. 지난 수요일 인사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인사로 대신합니다. 김미듬 전도사님이 만든 겁니다. 아따 칭하요이 어메이징 합니다. 시작. 아따 칭하요이 어메이징. 예.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인사말 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신부가 없어도 결혼식은 할 수 있지만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포도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실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지하에서 나오는 물들은 석회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석에 걸릴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본문 나오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은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비약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 기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응급처치에 매우 중요한 약으로 거의 사용되어질 정도로 중요한 그런 약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그렇게 그들은 즐겨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나병입니다. 옛날에 이 병을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을 비하하는 표현이 문둥이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 있지요. 나병이다 혹은 한센병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 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병입니다. 가족들과 분리되어 살아야 했고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면 이분들은 옷을 찢으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를 내어야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의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의사들도 의료비 과다 청구를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게 바로 의료비 과다 청구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병은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은 마을을 이루며 집단으로 사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마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동네지 예루살렘으로 바람이 가는 동네가 아니어서 그곳에
나환자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혹시 바람으로 병균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까 봐 우려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북쪽에도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와 이제 갈릴리 그 사이 경계 지역에 그런 동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9명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달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1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의 깊은 의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그마치 10명입니다. 주님 가는 길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나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앞선 사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이 그런 근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는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는지 보실까요? 8절입니다. 8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소문이 났을 겁니다. 왜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멀쩡히 돌아다니니까 이미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고, 말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이고, 고침을 받았는데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희귀병에 좋은 약이 있다면 급속도로 가족들과 환자들에게 그 소문이 퍼져갑니다. 어성초가 탈모에 좋다니까 어성초 찾느라 우리가 정신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주가 당뇨에 좋다고 하니 여주 찾아서 말리느라고 정신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니 농가마다 블루베리 재배하느라고 정신없었고요. 그보다 안토시아닌이 10배가 많은 아로니아가 나왔다고 하니까 또 블루베리 다 캐내고 아로니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 소문을 참았을 리 없는 것이지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병을 고침받지요. 치료 후 9명은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함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좋은 옷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소원, 꿈에도 소원, 자신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대단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선생님이여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분들이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향해 소리를 질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좀 오세요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오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는 사람 세워서 그냥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이리로 와달라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병 환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먼저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고쳤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기에 치료 과정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들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이런 치료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치료를 했다, 가라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기대한 것은 만져주고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인데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향합니다. 고침받은 것도 모르고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가면서 나은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입에서 툴툴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사람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만져주지도 않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도 안 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일까?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이렇게 툴툴대며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웬일입니까?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가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 나병이요 라고 판정을 받기 위해 가야 합니다. 또 한 번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을 때 가서 판정을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대로 완치된 걸 판정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나병 환자들은 생각했겠지요. 주님이 만져주지도 않았고 뜨겁게 기도해 주지도 않았다고. 가는 길에 우연히 나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바람을 쐬면서 때가 되어 우리는 낫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이 여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독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여길 때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그런 일 하시는 분이니 당연한 것 아니겠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함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먹은 게 당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연이라는 세상에 감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연이라는 세상에는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은 또 어떤 실수를 합니까? 다수를 따르는 실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는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수능 시험을 치렀잖아요. 고3 아이 하나가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예화입니다. 예화.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어요. 물어봐요. 염라대왕이 물어보세요. 천국으로 갈래? 지옥으로 갈래?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이가 고3 아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가 미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요 보여주고 싶어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이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성경의 표정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16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또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냐? 이 사람이 하나라는 것에,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에 굉장히 성경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1절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벌어진 일이다 해도 될 것을 분명히 이 본문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정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정입니다. 사실 주님이 이 아홉을 찾는 것은요, 좀 무리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무리예요. 왜 무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방금 읽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에는 48성읍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48성읍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지도가 48성읍이 표시된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아래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9명은 적어도 갈릴리 인근에 있는 48성읍을 찾아갔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렇지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이나 그리심산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 이들이 가야 할 방향이 각기 반대편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가다가 와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와버렸어요. 가다 말고 와버렸어요. 왜? 자기가 낳은 것을 깨닫고 나서 누구에게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게 그에게는 먼저 가슴에 와 닿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형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 지역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 멀지 않은 곳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일대의 지형, 어느 지역에 성읍이 있고 제사장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분명하고 정확히 아는 분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런데 와야 할 그 9, 너보다 먼저 와 있어야 할 그 9이 왜 보이지 않느냐?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이야기. 저도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먼저 왔습니다. 와가지고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더니 여러분,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시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을 찾으려면 반대길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일행이 멈추어서 기다려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길로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오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정신없이 뛰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 연락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소문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수님의 일행을 찾으려고 이분이 몸부림을 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나아버렸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버렸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병이 나은 걸 보면서 그들은 서로 말했겠지요. 이거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더니 뭐 그렇게까지 해? 이제 나았으면 됐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고쳐주셨으니 이만하면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을 때가 되어서 어쩌면 지금 다 나아가고 있는 거야. 별의별 말들이 그들 가운데 다 있었을 것입니다. 다수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찾습니다. 쓰임 받을 만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지만 딱 2사람만 창조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다수의 무리가 아니에요. 창조적인 소수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은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풍파를 다 뚫고 나아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그가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버린 것입니다. 제가요 꽤 오래전에,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교인들이 신방했더니 이렇게 도서비를 좀 주셨어요. 그 도서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가르치고 또 동생 같은 목사인데 이 동네에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해서 밥도 좀 사주고 좋은 책도 좀 골라서 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도서비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분에게 이제 개척교하고 힘드니까 제가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이제 선물로 이렇게 같이 전했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이 친구가 돌아가는지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 후배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전화가 왔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도서비를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럴 줄 알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이 친구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별일 없냐? 쓸데없는 질문을 막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후배는 그 도서비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치 제가 겪은 상황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러 오지 않아서 주님이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그 많은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한 번도 주님이 너 왜 안 와? 불평하거나 그를 원망해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문제 삼은 적도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지금 문제 삼으십니다.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7절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홉을 기다리시거나 이들의 배응망덕으로 치부하는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뉘앙스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뉘앙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산에 감이 딱 10개가 달렸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감을 따서 하나씩 먹는 거예요. 열심히 신나게 놀았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다 먹었는데 유독 한 아이만 그 감을 따고 먹으려다가 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 감인데. 그리고는 이 아이는 그 감을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제가 산에서 감을 땄어요.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감 딴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10명이 산에 놀러가서 애를 다 먹었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9 녀석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못된 녀석들이구나. 우리 손자가 최고다. 여러분, 자, 이 말을 들어보시면 9이 진짜 못된 녀석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그 손자를 세워주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있는 표현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네가 최고다. 너 왔구나. 내가 기다리던 네가 왔구나. 그 하나를 주님이 높여주시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그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서운함까지 표현하시면서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 멋진 장면인 것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얘야, 난 괜찮아. 그 9보다 네가 더 소중하단다. 사마리아인이고 나병 환자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너였지만 나는 네가 더 소중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감사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문은 뉘앙스,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뭘까요? 15절을 보면 그가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하며 그 영광의 소리를 외치며 왔는데, 메갈레스 포네스라는 이 큰 소리가 메갈레스 포네스, 이 크다는 표현에 담겨있는 메가톤급의 그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소리를 지르며 돌아왔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 감사를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나병이라는 질병은요, 목이 쉬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호흡기에 점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메가톤급의 찬송을 부르며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그가 회복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나병 환자의 태도가 아름답습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이 사람만 돌아옵니다.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실력이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가 믿음의 가장 큰 실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실력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찬송을 잘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말 잘하고 똑똑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함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다수에 이끌려 적당하게 눈속임으로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일상의 디테일함 속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꾸준함, 사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함과 무던함 속에서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습관입니다. 주님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높여주시려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를 아홉과 비교하시는 비교급으로, 그리고 그를 최상급으로, 나는 너면 족하구나, 너라서 좋구나, 내게 와서 고맙다, 이렇게 그를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면 족한 삶, 주님이면 만족한 그 삶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제사장보다 주님이 먼저였습니다. 드디어 자기 인생에 예수로 충만한 것을 그가 깨달아 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충만입니다. 고난 중에도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과도 두렵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